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그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할례를 사도 바울 등이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핍박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들고 일어나서 주의 종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멸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거기에 할례를 섞어서 전하면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율법의 이해를 함께 혼합하여 전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그것이 그쳤으리니 라고 말씀하지요.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4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하권 가운데서 267페이지 하권입니다. 제가 중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출세, 성공을 위하여 공평하고 정직해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과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마침내는 그들의 훌륭한 판단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부패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거나 화를 내는 것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강단에서 교인들이 또한 심지어 TV 설교자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반응, 호감을 느끼도록 성경 본문을 전하고 누구도 불편하지 않을 성경 본문, 누구도 좋아할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하는 일들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존 칼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서 싸워야 합니다. 명백하게 이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존 칼빈을 포함해서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간혹
제 설교를 적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적는데 뭐 적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약하여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중요하다 그런 몇 문장들을 적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그러한 적는 것을 볼 때가 있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반의 설교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괴물이 나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눈만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겠지요. 혹은 어떤 사람이 대머리라고 하면 그 반짝반짝한 대머리 부분만 그리고 얼굴이 없다면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뽑아내는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존 칼빈의 설교집이나 존 칼빈의 주석이나 책들을 좀 보는데 지금 현재 칼빈주의가 존 칼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결론들을 상당히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칼빈주의자였을까? 그러면 그럴 수 없다. 그런 것이지요. 말하자면은 존 칼빈의 그 무수히 많은 설교, 가르침, 책들 그런 것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몇 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도 예정에 따라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하는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교리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가운데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페이지만 해도 500페이지가 넘는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설교집 2권을 설교가 43편짜리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읽으려 한다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렇게는 못하고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그 사이를 제가 선별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이 학원 26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만약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명시하지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어떤 극단적 비성경적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접기도 한번 하면 무조건 구원받고 영접기도 한 사람은 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그리고 그것은 존 칼빈이 가르쳤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속 읽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주의 종들이 바르게 이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인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걸어갈 그러한 가능성은 아주 높아지겠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마귀를 도와주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매장하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싸우라고 지시하셨을 때에 그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그를 치는 자들에게 대항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에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정하면 이라고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각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는 데 동의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핍박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익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파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참 이런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다. 그런 모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요. 왜곡하는 것. 실제로 66권 가운데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은 바르게 해석하는데 대상이 틀리면 적용이 잘못됐다 그런 것 아닙니까? 20살 넘는 청년들에게 할 이야기를 유치원생한테 한다면 내용은 맞을지 몰라도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도 틀린 것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식단이 참 좋은 식단인데 이제 수술할 환자한테 하는 식단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하는 식단하고 운동선수에게 하는 식단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대상이 잘못돼 버리면 틀린 게 되고 대상이 맞으면 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참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는 바르게 전해도 지금 대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 말씀들은 첫째는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교회, 실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며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그러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면서도 회람서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밟는 수신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도 아니고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부분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대상을 가졌다 그러면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되죠.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야기. 심지어 디모데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그때의 디모데에게 해당이 되고 이것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되는 과제물이 있는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너무 경솔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한 우리들이 개신교인이죠.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학대나 신랄한 비평이나 불평, 불만이나 책망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명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존 칼빈은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자들, 즉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모두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만약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고 했다면 자신은 자신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읽어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책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책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의 편이 되어서 사람들의 뜻과 욕망에 따를 정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배교입니다. 이게 배교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존 칼빈은 272페이지에 중간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존 칼빈이 목회했던 교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람의 편이 되어 사람의 뜻과 욕망에 따를 정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은 유감스럽게 배교의 자리에 있으며 주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나는 그럼에도 칼빈주의자입니다. 나는 장로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목사인 당신들의 아버지인 존 칼빈이 당신들이 교인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하는 당신들에 대하여서 당신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274페이지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시시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격렬하게 할례를 중심으로 함께 십자가를 전하면 되는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눈에는,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초대교회 신약 성경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할례에 비하면 비중이 낮고 시시한 것이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선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나 미사여구를 사용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전도가 되어져 왔지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복음, 무조건적인 용서의 복음, 무조건적인 사랑의 복음, 무조건적인 축복의 복음, 건강의 복음, 그런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다루고 책망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전하는 그 복음은 어디 갔는가?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전하는 복음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그 말이죠. 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우선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나 미사여구를 사용한 말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죽음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한 율법대로 직접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깊은 수렁에 수직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실은 강도들까지도 주님을 조롱했으며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영광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고 주님을 통해서 빛나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자만과 방종으로 부풀어 있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 올려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서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고
복음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소란과 분쟁을 야기하는 사탄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반석이라 불리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목이 부러지게 하시는 돌이 되십니다.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결국에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 기록된데도 이 돌 대신 주님은 그들을 부셔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 대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집과 고집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대단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추종자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해방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며 핍박이 강해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로 주님에게 떠나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가져오는 재난을 실제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분쟁을 야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성경에서 주장하신 내용에 걸맞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이것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복음은 분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 어머니와 딸,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인내를 통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겨고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계속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의 전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하나님의 대로가 똑바로 되어야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당신의 원수들을 다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둘러서 마귀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획이 이 세상의 분쟁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았으니 복음에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부패시키고 왜곡했던 자들은 할례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좋다. 서둘러서 잘라라. 너가 원하는 만큼 많이 잘라버려라.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맞서 싸워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모든 혈연 관계나 우정이나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에큐메니칼과 인본적인 사랑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함몰되고 미혹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의 중심은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면은 자신의 영적 스승을 존 칼빈으로 두고 있으니까 제발 덕분에 존 칼빈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같은 악인이나 주사파 같은 공산주의자들인 악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스승으로 삼은 존 칼빈에게 듣고 배워라 그 말이에요. 존 칼빈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바른 것도 아니지만 말씀의 입각에서 바르게 가리키는 것은 당신들이 장로교 목사들이면 장로교 교인들이면 존 칼빈에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맞는 것은 최소한 그렇다면 김정은 같은 또한 주사파 같은 악인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짓말장이들하고는 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과 계속하여 관계를 가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보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은 이렇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와 같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직접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지럽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던져져야 된다는 매우 가혹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이지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으리라 용서를 받으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은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읽으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랑의 황금률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황금률,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걷고 있는 말하자면 김정은이를 위해 기도하고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막 하는 그 궤변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그 답을 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도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황금률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해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를 핍박하는 것과 복음을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계속 읽습니다. 283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한 그들의 최고의 이익과 구원을 추구해야 하며 그들이 사탄에게 그렇게 유혹당한 것이 보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동료인 인간에게 표현하는 감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칠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때야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간주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으실 때면 우리는 타협을 하고 항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으실 때들이 있었죠.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시거나 민수기, 신명기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혼란만을 일으키고 분쟁을 야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베어버려서도 안 되고 가혹하게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의 종들 가운데서 주의 종 목회자들인데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도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더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그런데 그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그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너희가 추방하고 쫓아내어라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사랑론에 빠지면, 인본적인 사랑론에 빠지면 그러한 악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의 뜻인 양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비일비재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인들을 베어버려서도 안 되고 가혹하게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술주정뱅이나 음란하거나 음흉한 자들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그렇게 되면 널리 퍼질 것이고 복음은 모든 곳에서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속여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인정이 많거나 인정이 많은 척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금만 비판해도 즉시 목숨을 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막 사랑하자 해놓고 정작 자기가 좀 비난을 받으면 못 견디하고 달라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지요. 교회 안에서 참 많고 좌파들 가운데서 절대 다수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추종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봐주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뺨을 맞는 수모도 용납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들은 봐주고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고통받는 것은 비난받는 것은 못 견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일로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용서하고 참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이 무시되고 멸시되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공격하며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예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의 행위 전부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즐기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구실 삼아서 우리 자신을 육신적인 정욕에 맡기고 그래서 교활한 마귀가 선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흥청망청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고 미신과 의심과 의혹에 묶여있는 불쌍하고 무식한 백성들처럼 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기의 두뇌우 활동에 따라서 말을 할 것이고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라든지 이것은 내가 기도 중에 지시받은 것입니다. 음성 듣기죠. 내가 이것은 기도 중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든지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일단 그러한 미궁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심지어는 머리를 빗어야 할 것이냐 빗지 말아야 할 것이냐 또는 식사를 할 때에 이 손가락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됩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금의 음성 듣기하고 얼마나 그렇게 유사합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까요? 왼손으로 먹을까요? 머리를 빗어야 될까요? 빗지 말아야 될까요?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전도단, 신사도운동 등등.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얼마나 지금 시대에 미혹이 많고 속살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계속 읽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것들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이 교리를 따를까 저 교리를 따를까를 놓고 마음이 산란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친구들을 무시할 정도로 자신에게 집착하지도 않아야 되고 동정심으로 충만하여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웃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함께 연합되어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하기를 겸손히 하며 서로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립시다. 그래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만이 바른 형제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악인들을 사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바른 거다 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왔고 공산주의의 최대 목적은 교회를, 복음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공산주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따른다면 당신들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마귀의 하수인들인 이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김정은이 같은 자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당신들이 장로 교인들이라면 당신들의 스승 중에 한 명인 존 칼빈의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과 동조하여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양 위선을 떨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또한 사람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고, 사람이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 주님의 사람, 주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서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